괜찮아져요. 또 비주얼이 좀 살아납니다. 숨겨져 있던 비주얼 한 20%가 살아나는데 카메라 있을 줄 알았어. 안경을 꼭 갖고 오는 건데. 네, 다음부터 이렇게 촬영 있는 날이 있으시면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좀 꾸며야지 나도 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더라고요. 올려서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열렬한 시청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꾸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나도 이거 10년째인데, 나도 10년 차인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보게 된다면 미리 지금 얘기합니다. 이순애 여사님, 내가 프로예요. 내가 프로야. 내가 맞는 거야. 네. 저는 봄이 온다는 걸 온몸에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염이 좀 심하게 있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특히 봄이 딱 되는 순간 황사와 함께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제일 좋아하는 봄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꽃 구경하시잖아요. 봄에 또 나름 핵심이잖아요. 개나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가 3월 넷째 주가 이제 시작해서요. 서울에 오면 한 4월 첫째 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벚꽃이 서울에는 열흘부터 보름인가? 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주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벚꽃에. 그러면 수원이니까 우리는 서울이 한 13일 정도면 우리는 한 10일 정도 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좀 차이 안 나나? 그래도 1시간 거리 차이 나는데? 그래도 한 예년보다 한 3일 정도 먼저 꽃이 핀다고 합니다. 네. 그 꽃 필 때 저는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콧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온몸으로 봄이 오는 걸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겨울에 대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슬슬 코가 훌쩍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마 봄을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것 같네요. 봄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지 좀 사다 갖다 주세요. 네. 다 해봤어요. 뭐 수술도 해봤고요. 한약도 먹어봤고요. 침도 맞아봤고요. 강원도에 3년 살아봤고요. 그 깨끗한 강원도에 3년 살아봤고요. 그리고 가야산에도 한 1년 살아봤고요. 그리고 양약 치료도 해봤고요. 대학병원에서 또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주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봄에 한철 잠깐 그러는 거니까요. 뭐 한두 달 그러는 거 이해하고 가야죠. 뭐 어떡해. 그래서 남들보다 엄청 심하진 않아요. 중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약한 수준이에요. 심하신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에 너무 잘 자요. 그랬으면 됐죠, 뭐. 좀 추잡스러워 보인다는 거? 그 정도인데, 그 추잡스러울 때는 카메라를 안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좀 한두 달은 요거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요, 되게 편안하고 그냥 쉬운 얘기를 준비했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좀 주제를 바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제가 오랜만에 일요일날 법회를 하게 됐었어요. 최근에 일요일날 한 2년 만인가요? 전역하고 한 2년 만에 일요일날 법회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름
아예 막 엄청 설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리웠던 그런 일요일 법회였거든요. 참고로 제가 엊그저께 예비군 훈련 또 나왔는데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그건. 법 바뀌고 나서 너무해. 45가지 올해 예비군 훈련을. 옛날에 40명 끝내줬는데, 나 이번 정권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좀 낯설면서 그리웠던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본문했는데 되게 저 스스로가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같이 법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좋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거 되게 불편한 일인데요. 또 사실 결과가 좋을 때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결과가 좋을 땐 되게 좋은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2배로 짜증나는데 그래도 지난 1월화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흡족하게 끝났습니다. 그때 참석해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도 다음에 시간 내셔서 1월날 법회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꼭 다시 전합니다. 오늘 우리 보현행자님들하고 얘기할 얘기는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학적인 불교가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실질적인 불교 생활 속에 있는 생활불교 안에서 혹시 누군가 불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물론 교학적으로 대답해주면 인가고 삼법이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생활적으로 손자 손녀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할머니는 맨날 절에 가시는데 절에 가서 뭐해요? 라고 손자 손녀가 물어봤다. 그럼 뭐라고 답해 주실 겁니까? 나도 몰라 이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손자 손녀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매주 절에 가는데 절에 가서 뭐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배우러?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안 오는 거다. 제왕각작 중선봉행이라고. 이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배우러 간다면 오겠어요, 애들이? 가면 마음 편하다. 지금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 애들한테 거기가 일요일날까지 가서도 토요일날까지 가서도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한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 시겁합니다. 요즘 애들 차라리 영어는 그래도 좀 낫지만 한문 얘기하면 정말 시겁해요. 애들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옛날보다 사자성어를 더 모르는 것 같아. 영어는 좀 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한문, 그래서 국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어쨌든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너 잘 되라고 기도하러 간다. 무슨 우리 흥신소 같은 거요? 이렇게 누구 잘 되라고 이렇게 막 응원도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주는 건가요? 사실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애들한테 뭘 설명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20살짜리한테 뭘 설명하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왜?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 나오면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4세, 5세, 6세 얘네한테 없는 게 뭐죠?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설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뭘로 설득하느냐? 뻔하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드는 걸로 설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내진 저거 사줄게. 이번에 절에 가면 할아버지가 너 갖고 싶다는 그 인형 사줄게. 너 이번에 일요일날 가족 뷔페 네가 가면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뭐뭐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꼬시죠.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 근데 뭐라고는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린이 법회를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경계가, 어느 정도 수행 속 정진의 깊이가 있어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왜? 진짜를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기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요, 지식적인 걸로 설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하니까 이래요라고. 근데 아이들한테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불교를 설명할까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을 몸으로 해보는 종교 내지는 뭐 곧 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인과든 삼법이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욕망을 갖고 살거든요, 인간은. 근데 이 욕망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되죠. 어떤 식으로. 어떨 땐 욕심으로. 어떨 땐 소망으로. 어떨 땐 꿈으로. 어떨 땐 필요함으로. 어떨 땐 절박함으로. 모습과 모양과 형태와 이름을 바꿔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죠. 우리가 무슨 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주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것에 뭐 어떻게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뭐죠? 돈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인 것.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실질적으로.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한 달에 사는데 최대 90만원, 최저 55만원, 4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저는. 네. 제가 한 달에 사는데 90만원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제가 넣는 보험과 연금까지 해결할 경우도 90만원이고요. 보험과 연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제 생활비로는 4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스님이 왜 돈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뭐 더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한 40만원 정도 제가 한 달에 필요하더라고요. 네. 휴대폰도 써야 되고요. 인터넷도 좀 써야 되고요. 또 밥만 먹고 살 수 없죠. 네. 이것저것 좀 주워 먹어야 되고요. 부식도 좀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요. 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7만원? 6만원 정도는 고정으로 지출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에는 다행히 절에서라서 식비와 주거하는 집세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비용이죠. 그걸 제외하고도 한 36만원 정도가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죠. 그럼 나에게 36만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님이니까 인자하게 스스로를 잘 절제하며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왜?
그 36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제가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기본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현대사회 사람이 누리고 사는 기본적인 부분 아니야? 야, 어떻게 어디 이동할 때 걸어만 다녀. 버스도 탈 수 있고, 바쁘면 택시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서울까지 뛰어다녀? 나는? 그래갖고 스스로를 생각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욕망을 현실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스님이지만 돈을 벌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몰래 편의점에서 일을 할지도 모르고요. 네. 몰래 뭐뭐뭐 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조계종단은 두 가지 스님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할까요? 해도 안 된다고 할까요? 여기 조계종단은 조계종법상 스님은 경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불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스님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변호사인데 스님인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음식점 주인인데 스님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조계종단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하죠? 공무원도 겸업을 금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치약 중에 되게 유명한 아메이. 네. 그 치약 살려고 했는데 거기 조직원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으로. 근데 저는 종원이라 그 조합에 가입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가입시켜가지고 치약 받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계종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금기를 어기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절제하고 때로는 이 욕심을 어떻게 잘 쓰면 우리 스스로에게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욕심의 이름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어떨 때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고, 어떨 때는 탐욕, 어떨 때는 간절함, 어떨 때는 꿈, 어떨 때는 희망, 어떨 때는 서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옷의 이름을 입고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떨 땐 탐욕이고 어떨 땐 서원이 될까요? 분명히 얘네는 궁극적인 모양이 똑같거든요. 절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탐욕과 서원일 거예요. 원, 발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발원은 하는데 탐욕은 하지 말래요. 이거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 안 하세요? 둘 다 현미경에 만약에 두 감정을 올려놓을 수 있다면요. 예상이지만 분자나 이런 세포 모양이 되게 비슷할 거예요, 얘네는. 왜냐면 뿌리는 같거든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이 감정의 형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이 똑같은데 어떻게 모양을 하면은 탐욕이 되고 어떻게 이게 변하면은 서원, 발원이 되거든요. 근데 서원과 발원 같은 경우에는 절집안에서 어떻게? 많이 하죠. 축원, 발원, 서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용어들을. 근데 또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욕심, 탐욕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가장 으뜸이 탐이요. 처음에 시작이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느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의 대답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표로 가는 도중이 즐겁다면 발원이 서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탐욕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컵을 하나 갖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아니, 방법은 딱 하나죠. 그냥 이걸 사면 돼요. 근데 이 사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방법이 각자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고, 누군가는 용접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은행에 근무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고요. 수없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이 물건을 삽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 물건을 갖기 전까지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윤택하다면 이 가는 방향이 서원으로 가는 길이겠고 이것을 갖는 도중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에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하고 도망치고 싶다면 그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이 자체로만 원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분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신분이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신분은 항상 존재했어요. 더더욱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죠, 신분이. 예전에는 절대 넘지 못할 금기로까지 닫혀져 있었잖아요. 최근에 인도에서 자기 여동생을 죽인 오빠가 있었거든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계급과 결혼했다고 여동생을 죽였대요. 인도에는 카스트가 있잖아요. 유야무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계급, 그것도 솔직히 높은 계급이랑 했으면 안 죽였겠지. 낮은 계급이랑 결혼해서 그 자기 여동생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과거에는 더 단단한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중인, 천인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네. 이 서로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는 구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귀향에 가거나 아니면은 역적이 되는 경우 신분을 내려올 수는 있지만 천인에서 양반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실제로 천인에서 양반으로 가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를 제외하고 나서 족보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조선 중기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천인에서 중인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적을 발굴한 경우 아니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경우 이런 경우는 신분을 한 단계 올려주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천인에서 한 번에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시대는 더욱더 단단한 신분제가 있었고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시대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그 벽이 얇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경제력이에요. 이제 남은. 예전에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혈통도 있어야 됐고 가문의 명예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이 모여야 신분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없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신분제가 경제력인 거예요. 이제 그 개만 없어지면 인간 사바세계에 아마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질 거라는 거예요. 질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욕심이 여기서 개입됩니다. 욕망이 개입돼요. 내가 분명히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왜? 내가 더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나서 똑같이 만약에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뭐가 생기죠? 불만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잖아요, 사실은. 동일 노동에 같은 배급을 받으면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장실 2번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흡연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밥을 길게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런 차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준다면은 그 자체도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 자체로는 이 욕망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제나 절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제도상으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음이 드러났죠.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발언이 될 수 있고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올해가 보현선언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입지전적인 아마 한 해가 될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교산 보현선언으로 이전 계산 창건불사를 하게 되면서 아마 보현선언 자체가 가장 역동적이며 사실은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죠? 새로운 시작이 토대가 되는 아마 근본적인 해가 될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혹시 SBS 월화 드라마 보세요? 전 보거든요. 육룡이 나르샤 안 보세요? 뭐 집에 전기 안 들어오세요? 아니 서울 수도권 시청률이 18%라는데 왜 안 보세요? 네. 아마 우리가 지금 그 드라마를 비교한다면 어디쯤 왔을까요, 지금? 저는 지금이 아마 정몽주를 죽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현선언이. 네. 이제 쏟아질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죠. 분명히 정몽주랑 정도전이랑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뭘 결정하지 못하냐? 고려의 패망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죠. 그래서 결국 정몽주가 정도전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면서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끊어버리죠. 줄을 푼 게 아니라 줄을 칼로 베버려서 풀어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문제가 쏟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지만 그리면서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야기 되거든요. 보현선언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광교선언 나가는 그 한 발짝에 나가는 그 약진이 보현선언에서는 많은 문제를 갖고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거고요. 네. 사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현선언 고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뭐 고난은 없지만 어쨌든 열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 이런 데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지더라고요. 저 작년처럼 돈돈 그랬던 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가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 인생 전체에서 사실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잘 커가지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네. 사람 얼굴에 그늘이 없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정사가 좀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애들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살아요. 있다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간에 그늘진 애들이 있어. 네, 그거 이 두 가지 부분에 꼭 들어갑니다.
가정사가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이게 결정해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괜찮은 환경에서 컸어요 또. 그래가지고 크게 구김살 없이 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와, 내 작년에 그렇게 돈덩그려 본 거 처음이네. 나 거울에 보는데 되게 속돼 보이더라고 내 얼굴이. 그런데 경신할 것 같아요 작년을. 올해 작년 한 7월 정도까지 한 얘기를 올 3월에 다 한 것 같아요. 돈 없어라는 얘기를. 진짜 죽겠어요 요즘에. 근데 단 한순간도 풍요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절에서는. 부처님이 참 영험하신 게 쓸 만큼은 항상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먼저 주시지도 않아. 필요한 딱 주고 이만큼 써가 아니라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항상. 아직 가는 동안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해요 저희들도. 근데 아마 이번 불사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단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보현선언 계산이 그겁니다. 계산 개원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의 정당한 이유 때문에 수없는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머지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하고 감내하는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고민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했을 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창건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어떤 욕심? 멀쩡하고 번듯한 절에 다니고 싶은 욕심인 거예요. 지금 이런 데 다닌다는 거 하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좀 쪽팔릴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절 하나 만들어서 나 저기 다녀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심에 이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수긍하고 순응하며 그리고 때로는 거기 한번 꺾일 때도 있지만 다시 정신 챙기고 다시 함께하고 나누고 보다듬었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창건해서 계산하는 그동안 동안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면 우리는 서원을 세운 게 된 걸 겁니다. 서원으로서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서원으로 보현선을 창건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부터가 욕심, 탐욕으로 가느냐 서원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인 겁니다. 아까 예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몽주를 죽인 시기라고. 지금이 보현선언의 계산과 개원은 지금 여기에 탐욕으로 갈 건지 절을 만드는데도 탐욕으로 만들 수 있는지 원으로서 만들 수 있는지 탐심인지 원심인지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를 창건 계산에 하는 시간부터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계속 쏟아질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해결될 문제가 천지예요.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 한번 봐보세요. 위에 뭐 있죠? 등이요. 네. 등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여기 있는 등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로 등을 만들어서 배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전에 이거 LED 선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또 시공돼야 되는데 근데 등을 만들어 어디다 쌓아놓지? 지금 하는 이 수많은 고민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보현선언에 등을 달 수 있어요. 등을 달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등을 얼마만큼 또 건설을 잘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또 걱정돼요. 이번에 잘 돼야지 불사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래 다는 등 그냥 등 아닌데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이 수없이 하는 걱정과 고민이 나를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 받아내 부처님께 뭐 이렇게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복이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탐심이 되는 거예요. 절에서 얘기하는 무주선 보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보시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걸 해결했으니까 나 등도 건선 되게 열심히 했고 싹 다 바꿔가지고 새 걸로 싹 다 해놨고 이거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거래를 하셨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자꾸 아무래도 과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수능 봤을 때 그때 성당 교회 절에 다 갔거든요. 그 다다음 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나 10점만 올려주시는 분, 그분 누구라도 믿겠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너서라도 내가 믿겠다고. 10점만 올려주면, 평균 10점이죠. 아니, 총점 10점만 올려주면. 그러니까 제가 400점 만점 세대인데 10점 올라가면 대학이 한 등급 올라가요. 네. 중앙대 가야 돼, 성대 가고요. 이러면 또 중앙대 나온 사람들이 또 되게 기분 나빠 하시려나? 네. 연대 가야지 서울대 가요. 10점이면 10점 차이면. 근데 제가 연대도 아니었으니까요. 연대 수준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10점만 올려줘라. 10점만 올려주면 누구라도 믿겠다 했는데 부처님이고 마리아님이고 예수님이고 실제로 계신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들어줬어. 10점을 안 올려줬어. 근데 그때 알았어. 이 세 분이 정말 있구나. 만약 저 세 분이 만약에 그때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었으면 나 10점 올려줬겠지. 누구라도. 그러면서 절에 다니게 하든지 성당에 다니게 하든지 교회 다니게 하겠지. 하지만 그 세 분이 뭐예요? 진짜 성자인 거예요. 어디 나랑 거래야 하면서 딱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제서야 안 거지. 이분들이 부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님은 정말 성자시구나. 근데 그제서야 안 거잖아요. 그리면서 둘러둘러 살다가 귀의하게 되는 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근데 우리는 하물며 기도할 때도 어떻게 가끔 거래하는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거 하면 뭐 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가끔은 거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끔 스스로가 할 때가 있어요. 왜? 어느 순간? 절박할 때. 되게 절박한 순간에 절에 오십니다. 특히 어떤 순간이냐면요. 생명이 달린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순간들. 네. 저도 우리 엄마 수술할 때 절에 가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네. 물론 되게 순수한 마음이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탐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래잖아요. 이걸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네, 거래가 아닌데 가끔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탐심으로 갈 건지 서원으로 갈 건지 우리 보현사람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이정표에 분명히 우리 스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면서도 사실 궁시렁 되기 마련이거든요. 왜?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냉정히 얘기해서. 막 18차선 막 아스팔트 길은 아닐 거예요. 서원으로 가는 길이. 네. 불편한 길이니까 가다가 분명히 불만을 얘기할 거고 불평을 얘기할 거거든요. 나란 인간이 그렇잖아요. 네. 좋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막 불평과 짜증을 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내고 깎아먹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기로 한 거. 아싸라게 딱 정해서 네. 그렇게 가자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공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무공이 산을 옮기시죠. 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길이라도 이정표가 맞다면 이정표에 따라가는 사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쪽에 뭐가 있고 저쪽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저쪽 길이 더 빠를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도록, 세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때로는 우두나 아두나 단순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좀 요구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단순함들이 모여서 때로는 전체 퍼즐을 맞췄을 때는 서원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의 모습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망의 모습이 바뀌어 있으면 내 가족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욕망이 바뀌어 있으면 세상에 사회 정의가 구현될 겁니다. 네, 이런 욕심의 모습을 조금씩 깎아나가고 닦아나가고 그리고 광내는 과정이 절에서 하는 절에서 하는 수행의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욕심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장난같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오늘 했던 일이 이거거든요. 이유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예요. 욕심내지 말고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고 살자는 얘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알지만 못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저게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쟤 저거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부러운 걸 어떻게 해? 제가 저거 들고 다니는 모습 보니까 잘나 보여.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 애가.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감정들은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네. 여성들은 가방에서 그런 걸 얻고요. 남자는 그런 걸 차에서 많이 느낀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지나가면서 좋은 차 지나가고, 이거 뭐야? 그 사람은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의 인격과 인성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차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뭐 여자도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비슷한 마음이겠죠? 네. 그런데 그 부러운 마음들이 가끔은 부러움을 넘어서 그걸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변했을 때 정당한 수단이 아닌 경우를 택할 때가 될 때 우리의 생활들이 무너지고 네. 그리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란 놈을 한번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좌우 측면에서도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선이란 부분이 아마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너무 모른다는 얘기 당당하게 하죠. 근데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죄라고 하셔서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네. 선에 대해 사실은 좀 막연한 뭐라 그러죠?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동경심도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좀 있겠네요.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과연 어떨까? 이것에 대해 한계에 올라간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거 되게 궁금은 해요. 네. 근데 다들 말씀하시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어린인데 어린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그건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그냥 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훌륭한 도로견 스님께서 네, 댓글 달아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